자, 오늘은 신자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예수 믿는 자죠. 그렇죠? 오늘 이 요한 1서는 기독교 신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의문을 제기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7절 시작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기독교 신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자다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냥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기독교 신자다 말이에요.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자라고 권면해 보시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가 예, 부부간에 눈을 맞추면서 좋네요. 그러니까 친구도 좋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이 요한 1서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치밀하게 교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속에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한 보물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요한 1서인데 사도 요한이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잖아요. 전국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원래 어부였는데 기껏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공식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몇 년간? 3년간 동고동락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요한1서와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기를 사도 요한은 신학자다. 원래 어부였던 자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고 난 뒤에 3년간 동고동락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만 3년간 매일 들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몇 시간 들었을까를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보다 더 많이 들었을까요? 적게 들었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만 3년간 예수님을 매일 자는 시간 제외하고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성령이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꽤 맞추니까 어느 순간에 신학자가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기원은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원, 오리진. 제가 항상 의문 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지악산을 가게 되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지악산 올라가면 물이 진짜 콸콸콸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물이 말이에요. 어디서 시작돼가지고 저렇게 물이 콸콸 내려가지? 등산을 해보면 수원지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물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마르지 않는
물이 흘러가지? 치악산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자, 한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유럽 가고 난 뒤에 처음으로 파리를 가서 세네강을 보니까 한강에 비하면 동네강이야. 이거는 시골강이야. 우리 한강은 너무나 크죠. 그런데 그 한강에도 수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태백에 있는 검용소라고 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지하수가 솟아나는 그게 수천 톤이라는 거잖아요.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한강의 물줄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수원지 검용소는 어디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죠. 7절 중간에 보시면 사랑은 누구께 속한 것이니, 사랑의 기원은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도 당연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보통 우리가 사랑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필리아 사랑, 형제, 우애, 인류애, 이런 것도 다 필리아 사랑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제가 징기스칸 등등의 역사물 영화를 가끔 보게 되면 그곳에는 어떠한 나라의 경우에도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있죠. 어떤 사랑이 있죠? 에로스 사랑은 항상 있어요. 왕이 되면 말이에요. 그 육체적인 욕망을 어떻게 채우는지 널려 있어. 두 번째, 조금 한 단계 나아가면 필리아 사랑은 있어요. 가끔 기분 좋을 때, 정신이 온전할 때 사랑을 베푼다고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는 없어. 무조건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에는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사랑의 출발 기원이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본질이 뭘까?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이미 뭐예요? 본질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이 기원, 원류, 시작.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이 뭐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항상 투 타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일관되어요.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투 타입을 나눌까요? 첫 번째 타입은 뭐예요? 7절 중반에 보면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8절에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 세상에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한쪽 그룹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 그룹이 있고 또 한쪽 그룹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했고 서로 육체적으로도 사랑했고 또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난 뒤에 모든 이 세상 사람은 다 이 두 타입 가운데 어떤 타입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 속했어요. 어느 순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이 사랑하지 않는 자였는데 이 그룹 가운데 소수가 어떤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게 바로 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원래는 사랑하지 않는 자였는데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선조들의 목사님들은 강제했을지 몰라도 성경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를 설득하려고 하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온 지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에 노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게 되었을까라고 한다면 사도 요한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에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7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계시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 말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과 동일한 의미예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중생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믿음이 날마다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고 싶다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생의 축복이 임했는가를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위로부터 역사하셔서 내가 중생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게 없으면 사랑하는 자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자는 두 번째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해야 되죠? 거듭남의 축복이 임했다라고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부터 중생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알게 될까요? 요한일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죠? 요한일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딱 두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라. 그 이전에 뭐라고 하고죠? 순서가 중요해요.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죠. 두 번째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이시다. 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진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떤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축복이 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야만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원류가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다. 사랑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봐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안다. 오케이, 동의해요, 지적으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한번 보여봐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증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줘 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걸 진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 같이 합독해보죠. 1차적으로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인간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지옥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되게 아프죠. 가만히 놔두면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죠? 창세전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죄를 짓고 나니까 독생자를 보내려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인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작정을 하셨는데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인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셨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고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인간적인 발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원륜가? 등등에 대한 지성적인 질문에 요한일서는 답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그러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요한일서는 뭐라고 답을 하고 있지요? 9절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답을 하고 있나요?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망 권세 아래 짓눌려서 자신도 모르게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영원한 지옥불에 향해서 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케이스는 전무후무해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되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교제의 폭이 넓진 않은데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확 줄었는데 가끔 옛날 30년, 40년 이렇게 교제한 분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옛날 생각이 떠오르죠. 옛날 생각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쭉 이렇게 지나가면 제 속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인가요? 우리가 말이에요. 제가 매일 우리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끄어야 명절에 만나면 내가 글을 쓰면서 세뱃돈 주는 게 용돈 주는 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과 너무나 다른 사랑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메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뭐냐 그러면 업앤다운이 되는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항상 먼저 사랑하시고 주시는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강물줄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은 항상 어디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시면 하실까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로 가게 되면 다 같이 합독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 구절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요한일서 오늘 배운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영원들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세예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업앤다운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넉넉할 때는 막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여유가 없게 되면 나는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창세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창세 후나 동일하신 분이다. 동일하게 뭐 하시는 분이죠?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업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조금 다운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넌센스. 원래 자격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자격이 있는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 어제도 자격이 없고 오늘도 자격이 없고 항상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내 표정을 보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본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이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칭함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했다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믿어줘? 이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말이 안 돼.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우리 각자가 다 있는 사람이 없어. 이걸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성. 인간은 누구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은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호칭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는 사랑에 대한, 아가페 사랑에 대한 어떠한 구속도 없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였는데, 전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된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뭐로 바쳐졌기 때문이죠?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고?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예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무런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전가되었는데 내가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잖아요. 내 육신을 채야 된단 말이에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가만히 기다리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신앙생활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이렇게 감격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입을 다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가 분명하게 믿음이 있고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인정하는 데 소망이 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로 믿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한 주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